성경 말씀 신명기 17장 14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여 올리겠습니다. 내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이르러 그 땅을 차지하고 거주할 때에 만일 우리도 우리 주위의 모든 민족들 같이 우리 위에 왕을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나거든.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두지 말 것이며 그는 병마를 많이 두지 말 것이요 병마를 많이 얻으려고 그 백성을 애굽으로 돌아가게 하지 말 것이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그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 것이라 하였음이며 그에게 아내를 많이 두어 그의 마음이 미혹되게 하지 말 것이며 자기를 위하여 은금을 많이 쌓지 말 것이니라. 그가 왕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너희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그리하면 그의 마음이 그의 형제 위에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명령에서 떠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니 이스라엘 중에서 그와 그의 자손이 왕위에 있는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 나라의 청지기이신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삶의 지경 가운데 충만히 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은 굉장히 독특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경이라고 하지요. 이 창세기부터 이 신명기까지 이르는 이 오경 중에서 이 왕에 대한 이야기, 왕정 제도에 대한 이야기를 언급하는 유일한 본문이기도 합니다. 너무 왕정 제도에 대한 이야기가 빨리 나온 거 아니야? 우리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죠. 왜냐하면 아직 이스라엘에게는 왕을 뽑자라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존재하지 않았을 겁니다. 첫째로는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신 지도자인 모세를 따라서 이들이 나아가고 있는 중일 것이며, 그리고 지금까지의 과정을 통해서 이들은 어떤 경험을 하였냐면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왕이시다라고 하는 경험을 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기의 말씀은 이 소위 왕이라고 하는 것, 왕을 추대하는 것에 대하여서, 그리고 왕정 제도라고 하는 이 시스템을 향하여서 중요한 지침들을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교회 가운데에 지도자들을 어떻게 세워 나갈 것인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이 시스템과 이 지도자들을 세워 나갈 때에 교회와 이 성도들이 꿈꾸는 이상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길이 오늘 본문 속에 있습니다. 사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이 왕정 제도다라고 하면 이 양면적인 생각을 우리가 다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예를 들면 이 사무엘서 같은 것을 보면 이 왕정 제도에 대한 평가가 이 두 갈래의 평가가 존재하죠. 뭐냐면 하나는 반대하는 겁니다. 아주 그것도 가혹하게 반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세우는 왕정 제도는 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이 치리하심을 거부하는 일이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또 동시에 이 왕정 제도를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자라고 하시면서 주선해 나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사무엘상 8장부터 12장까지 등장하는 내용들이죠.
지금 이들의 특히 출애굽에서 오늘을 살아가며 약속의 땅에 어떻게 들어갈지에 대하여서 낯선 것이 바로 이 왕을 세우는 일일 텐데, 다른 지도자들 뭐 제사장이 되었든지 재판장이 되었든지 예언자들이 되었든지 그런 것과는 이 성격이 좀 많이 다릅니다. 이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이제 부름받은 이 소명이다라고 한다면, 이 왕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백성들의 요청을 통해서, 때로는 백성들의 추대를 통해서 세워진 경우들도 많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나아가서 이 사람들의 손에 뽑혀진 이 지도자가 마치 신의 아들로 군림하기 쉬운 것이 또 이 왕이다라고 하는 제도의 특징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은 바로 이 왕들이 통치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로 살아가야 되는 이들 가운데에서 너희 가운데 주변 나라들처럼 왕을 뽑아야 한다라고 한다면 이라고 하는 조건 속에서 분명한 기준들을 제시하고 계십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우라. 주변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세우고 싶은 마음이 들 때에 다른 나라들처럼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지도자를 세워야 된다. 여러분, 지도자의 덕목이란 게 있잖아요. 강력한 어떤 카리스마적인 정치 언변, 어떤 리더십이 필요할 수도 있고, 이 군사적인 어떤 능력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정치가적인 뭐 협상력이라든지 이런 판단력, 이런 방법론, 이런 것들이 뛰어난 사람이 요구되어질 수도 있죠. 그런데 제1 조건으로 내세운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택하신 자를 세워야 된다. 왕이 단순히 정치가나 군주나 제후가 되거나 군사 지도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특별히 18절과 19절을 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죠? 자,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을 기록하여 평생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뭐해라? 배워라. 율법의 선생을 옆에 두고 평생 그 율법을 배우는 사람이 되라. 그리고 배우고 어떻게 지켜 행하는 그 첫 번째 원동력이 되어라. 오늘날 우리의 언어로 이야기하자면 이거 뭡니까? 제자죠, 제자. 왕은 끊임없이 제자 훈련 받는 이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만일 너희들에게 왕이 필요하다면 어떤 사람을 세워라?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 왕으로 세워져야 할 것이며, 그 왕은 평생에 어떤 사람? 말씀의 제자인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왕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상 이런 왕들이 과연 몇 명이나 존재하였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 왕들의 치세가 때로는 아합이라든지 여로보암이라든지 주변 어느 나라, 때로는 과거 어느 역대 시대들보다도 더 화려하고 또 강성했던 시절도 있었지만, 그들에 대한 이 성경의 평가가 굉장히 박하다 못해 굉장히 거의 뭐 정죄 수준이죠. 그렇게 되어진 이유가 그 머릿돌이 어디냐? 오늘 말씀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은 어떤 그런 술책과 기능보다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어야 하는 것이고, 평생을 말씀의 제자로 살아가야 한다. 근데 그런 일들을 하지 못했었다라고 하는 거죠. 왜 그런 말씀을 합니까? 20절에 보면 마음이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형제 위에 교만해져서는 안 된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다. 내가 저들의 당연히 위에 군림해야 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마음이 이스라엘의 왕에게서는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거 보통 이 왕들은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이 수요일에도 얘기했고, 우리가 주일에도 이 하무라비 법전에 관한 어떤 이 과거의 주변 나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때 보면, 법들은 누굴 위해서 존재하냐면 왕들을 위해서 존재합니다. 왕족들을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신명기의 말씀은 아예 그 첫 시작부터
왕이 동족보다 더 위에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못 받고 시작을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계명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될 것이다. 그 마음을 잃지 않아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되어진다. 여러분, 그런데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도 리더십이라고 하는 것이 생겨지게 되지요. 또 제도가 허락한 리더십이 있습니다. 목사라든지 또 이 중직자라든지. 우리가 목사로 헌신하고 또 안수 주어서 목회자를 세우는 데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들, 그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기뻐하신 사람인가, 그리고 그의 평생에 하나님이 기뻐하실 사람이 될 것인가, 교회에서 이 지도력을 가지게 되는 그 과정들 속에서 절대 다른 이들보다, 형제 자매들보다 더 낫다고 여기지 아니하며 평생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제자로 살아가는 그런 겸손함이 겸비되어져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그가 가진 지도력이라고 하는 것이 좌로나 우로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어긋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야 어떻게? 그래야 보존된다. 그래야 보존된다. 바꿔서 말하면 보존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보존되지 못한 이유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쳤기 때문이며,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어긋났기 때문이며,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이들의 공통점은 무엇이냐면 동족들보다, 형제들보다 자기를 더 위에 있는 존재라고 여기는 바로 교만해져 버린 마음이 말씀에도 마음을 닫게 만들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왕은 이 지도자라기보다는 뭐에 가깝죠? 지금 청지기에 가깝습니다. 이것이 신명기가 제시하고 있는 지도자의 이상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우리에게 지도자가 필요하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필요한 것이냐면 바로 청지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성도들의 모임 가운데 지도력을 가져야 되는 사람들, 바로 이런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말씀 앞에 겸손하며 말씀을 배우는 청지기와 같은 이들이 세워지도록 하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우리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오늘 본문의 특징들이 있죠. 좀 전에 법의 이야기를 잠깐 언급했습니다마는 이 신명기 17장에 등장을 하는 이 왕정 제도의 특이점이 하나가 있다라고 한다면 왕이 재판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언급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연히 과거의 왕들의 권위이기도 했던 이 사법권에 대하여서 강조하고 있지 않다.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래도 다윗은, 그래도 솔로몬은 때로는 이런 어떤 재판권이라든지 소위 오늘날 용어로 말하면 이 사법권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래도 괜찮은 왕이었죠. 다윗은 때로는 어떤 검사로서 찾아내고 구형하고 구분짓는 일들, 때로는 죄인을 변호하는 변호사 역할들, 사형을 선고하는 재판장의 역할들, 1인 3역을 사실은 다윗이 사무엘 하 이야기를 보면 꾸준히 해 나갑니다. 그런데 이 어떤 오늘 이 말씀 속에서는 그런 역할들을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또 열왕기상 3장 같은 것을 보면 왕은 지혜로운 재판관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관점을 제시하기도 하고요. 시편을 모아도 예를 들면 시편 72편 같은 걸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지혜와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라고 요청하는 찬양시도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있어서 필연적으로 찾아오는 어떤 과업과 책무는 판결하고 판단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것을 벗어나서 왕권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반드시 그것이 잘 수행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신명기에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강조점을 두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죠. 어떤 신학자가 이런 관점을 제시합니다. 신명기를 읽다 보면 굉장히 특이한 점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뭐냐면 이 사법권을 굉장히 분업화시키고 있다.
이 전문적인 이 재판관들을 임명해서 각 고을로 보내라라고 하는 지침을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소위 과거에 존재했던 이 시족 사회의 권위라고 하는 것을 해체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능적으로, 조건적으로 이 어떤 정치적인 힘과 이 사법권의 관계를 멀리 두게 한다라고 하는 거죠. 앞서서 우리가 나왔던 17장의 초반부도 이 지방의 재판관의 임명을 왕이 하라라고 하는 이런 지침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죠. 왕이 자기 맘대로 자기 법대로 통치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주 그 처음부터 기초부터 제한하고 계시다. 왜? 이스라엘 나라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마음을 품어야 되는 나라인 것인데, 왕이 내가 법의 조성자가 되고 법의 판단자가 되고 법의 집행자가 되는 권위의식을 가지는 순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상실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죠. 내가 오랜 어떤 경험을 바탕으로, 아니면 내가 남들보다 더 낫다라고 하는 판단과 우월 의식이 앞서게 되어지는 순간에 찾아오는 이 교만의 패착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 말씀의 기준 앞에 나를 비추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판단하는 것이며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추진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도력이 결코 아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들은 다른 제국들의 왕들처럼 그런 권위주의적인 제도의 산물이 결코 아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 신의 현현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왕은 철저하게 말씀의 제자인 것이며 왕은 청지기다. 오랫동안 이 청지기 정신이 지속될수록 이스라엘 나라의 왕조를 하나님께서 보존시키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른 말을 표현하면 더 이상 청지기 정신이 없어지고 말씀의 제자가 되지 못하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정리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법적인 역할들을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이 왕이 가지는 이 순기능보다 이 역기능적인 이 금기 사항들을 자세하게 강조하죠. 자, 타국인을 왕위에 세워서는 안 된다. 왜? 다른 말을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경외감을 갖지 못한 이들은 그 지도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깨어진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입니까? 왕비 이세벨 같은 경우이죠. 왜냐하면 그들은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 하나님의 권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이 불러오는 파국은 정말 심각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병마를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군사적으로 강성해지기 위해서 애굽으로 환애굽하거나 백성들이 그리고 돌아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아내를 많이 두거나 은금을 많이 두어서는 안 된다. 여러분, 이것은 왕의 성공에 대한 척도이죠. 그 왕이 병마가 몇 대다, 그 왕에게 재산이 몇 대다, 그 왕에게 왕비와 후궁들이 몇 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왕이 얼마나 이 위대한 왕인가에 대한 당대의 객관적인 기준들입니다. 가치 판단의 척도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말씀의 이상을 가지고 있는 왕들이 추구할 바는 그것과는 전혀 다르다. 그것을 그렇게 하지 말아라. 사람들이 세상이 당연히 성공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지기 기준은 분명히 다르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이들이 평가하는 성공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 세상의 성공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에 흡족한 성도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되는 것,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갈 사람이 되는 중요한 원칙과 기준들을 바라봅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서 이 말씀을 역동케 하셔서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기쁨이 될 만한 사람들이 끊임없이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